우리 봉덕 찬양대 찬양 들 때마다 하나님이 첫째 영광 드러내시겠지만은 제가 참 은혜를 받아요. 오늘 찬양이 너무 밝고 경쾌하고 이 폭염 속에 지쳐 있는 우리 모두를 다시 소생케 하는 그런 귀한 찬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악기팀도 1부에 앉았던 분도 2부에 앉고 그렇나요? 아무튼 귀한 자매들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찬양대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느낄 때가 참 들어 있습니다. 그 위기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조금 부드럽게 약하게 말하면 난처함을 당하거나 당황스러운 일을 겪는 경우에서부터 시작해서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를 넘어서 위태로움, 위기를 느낄 때가 있지요. 어려서 이러한 위기를 느낀 사람이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소화해내면은 그의 인생, 인격과 인품, 그의 삶의 질이 굉장히 성장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참 어렵게 힘들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위기 없이 정말 잔잔한 호수같이 살아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교회 목회하다 보면은 이런 인생도 있구나. 정말 돌뿌리 하나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런 것도 없이 산 넘어 산과 같은 인생인데 늘 평온과 같이 살아온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도 몰라요. 인생 마지막에 뜻밖의 당황스러운 일,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이 위기라는 것 지나간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혹은 또한 앞으로도 나에게 닥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위기를 막바지에 잘 극복하지 못하면요 정말 잘 살아온 인생 쫄될 수가 있어요. 정말 폭망하는 경우를 저는 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칭찬받던 분, 부러움을 사던 분이 막바지 인생에 폭망하는 그런 예들도 저는 경험하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성경에도 그날에 가까울수록 항상 깨어 건신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잃지 않고 지나간 위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과 미래에 닥칠 혹은 위기가 있다면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한마디로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일명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사건이에요. 다 잘 아시지요? 근데 이 기적사건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라 그랬어요. 첫 표적. 여러분들 표적이라는 것과 기적이라는 말 유사한 말인데 기적은 우리가 놀라운 일, 초자연적인 일을 그냥 기적이라고 통칭합니다. 근데 표적이란 말은 뭐냐면 그것이 의미하는 뜻을 가질 때 그것을 표적이라 그래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표적 사건들이 기적을 표적이라 표현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시구나, 예수님께서 과연 그리스도이구나,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을 일컬어서 표적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표적에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한두 가지로 요약해서 공통점을 정리한다면은 예수님은 위기를 직면했을 때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기적의 사건. 또 어떤 경우는 아주 결핍 속에 그것이 건강을 잃었거나 물질의 결핍이나 여러 많은 결핍 속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일들 앞에서 그것을 풍성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표적 사건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과연 저는 정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삶의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예수님의 표적의 공통점과 같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회로 오히려 전환시켜가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결핍된 상황, 공고한 삶 속에서 기가 죽어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맞이한 우리는 그것을 넘어 내가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는, 내가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풍성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갈 때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더 쉽게 해서는 과연 장로님 맞네, 과연 권사님 맞네, 과연 교인 맞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분이신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는 어떻게 극복해 갔는가, 이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나온 잔치 그러면은 이제 많은 하객들이 왔는데 그 하객들이 준비한 음식보다 더 많이 온 거예요. 유대 당시에 잔치의 음식 중에 최고는 포도주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혹은 알아도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만 그것을 유독 눈치를 채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은 마리아가 그것을 알아챘다면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일까요? 누구를? 이 잔치를 준비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연회장이라고 있어요. 연회장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마리아는 왜 연회장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짐작컨대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보면은 나중에 연회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은요 혼주가 아니에요. 혼주가 아니고 요즘으로 치면은 웨딩 플래너예요. 그냥 누가 이제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집에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혼주가 다 알아서 했는데 요즘은요 웨딩샵에 가면은 플래너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배인이 있어요. 그가 드레스 맞춤부터 시작해서 촬영부터 모든 식장과 혹은 음식 준비까지 하는 그 마스터가 있거든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워낙 여기에 전문가예요. 오랜 이제 이 잔치를 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다반사인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잔치에 올 사람 청첩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청첩장 받은 사람 나 갈게요 하고 응답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100명이라고 짐작하고 준비했는데 150명, 200명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연회장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했느냐? 바로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지만은 그 포도주를 마신 하객들이 취해요. 취한 후에는 낮은 포도주를 낸다 그래요. 낮은 포도주. 그것은 그냥 조금 남은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희석한 포도주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술 많이 마신 전력이 있으신 분 있나요? 술 취하면요 좀 심한 표현으로 고주망태가 되잖아요. 인사불성이 돼요. 자기 집도 못 찾아가고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취하면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물을 타든 뭐를 타든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접을 다 하고 나면 갈 때는 취한 말에 오늘 잘 얻어먹고 갑니다 하고 인사하고 다 가는 거예요. 이걸 안 연회장은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 것을 본인도 알았을 건데 별로 당황하지 않은 것은 이 대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마리아가 이것을 이미 눈치채고 연회장에 가서 포도주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대답밖에 안 올 걸 알고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왜 마리아가 이걸 왜 이렇게 고민을 하지? 왜 이것을 갖고 이렇게 신경을 쓰지? 그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왜요? 이 사람은 손님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혼주가 아니에요. 신랑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모도 아닌 것 같아요. 손님에 불과해요. 손님에 불과한 사람이 왜 이렇게 고민을 해요? 왜 이것을 염려하고 예수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학자들의 해석 주해를 좀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요. 성경 주해가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후에는 갈릴리로 가시고 혹은 요단강변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의 어머니와 가족은 여전히 나사렛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나사렛에 살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가 열린 가나 동네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요즘으로 환산하면 13km 정도 된대요. 먼가요? 가까운가요? 멀어요? 가까워요? 가깝잖아, 그죠? 저희 집에서 봉덕교회까지 오면요 한 8분에서 10분이면 와요. 저희 집이 범어 3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신천대로 딱 올리면요 주일 오전에는 차량이 별로 없었어. 곧장 와요. 여기까지 제가 거리를 안 재봤지만 한 10km 가까이 된다 생각했을 때 8분밖에 안 걸려요. 13km 10분에서 12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은 성경은 2000년 전의 유대 상황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알지요? 군에서 행군 훈련을 할 때 매뉴얼이 있어요. 20대 장정도 1시간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일반적으로 4km로 정해요. 4km를 행군하면은 10분 휴식이에요. 또 4km를 가요. 그 13km면은 몇 시간 걸리나요? 3, 4, 12,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걸려요. 그렇겠지요? 서너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즘 군인들은 그래도 길이 닦여진 그런 곳을 가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금 가나에서 지금 이 나사렛 오고 가는 길은요,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면은 밟혀서 오솔길이 난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그냥 씩씩하게 걸어가는 군인의 걸음걸이로 갈 수 없는, 가다가 돌뿌리도 피해야 되고 나뭇가지도 피해야 되고 이제 이런 길을 간다고 쳐볼 때에 적어도 2배 이상 시간이 걸려요. 그럼 몇 시간 걸립니까? 서너 시간 걸리는 것이 6시간에서 7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가는 편도가 그래요. 마치고 돌아가면은 또 그래야 해요. 아침 일찍 식사를 하고 떠나도 점심 나절에 도착하고, 잔치를 참석하고 돌아가려면 저녁 밤에 돌아가요. 그날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기에 초대받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일행들은 보통 그냥 이웃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멀리 6-7시간 걸려서 올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전가를 하고 잔치에 초대한다라는 것은 아주 가까운 친인척 사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떠한 관계인지 모르지만 아주 가까운 친척인 상황에서 왔어요. 그래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인척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뭐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형제간도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형제간도 사실은 남남처럼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이 초대받은 집에 와서 이 초대받은 집에 신랑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잔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잔치 나중에 물로 타서 삼류의 잔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바로 혼주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의 행위는 여러 가지로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찐 사랑은 바로 자기처럼 생각하고 이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찐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이 집의 일이 자기 일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서 이것이 자기는 전혀 위기의 문제가 아닌데 이 가정이 자기의 가정으로 여기면서 당황해했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의 오래된 연세 많으신 인생을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70 넘으신 어른들은 우리 어릴 적에 비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딴 나라가 됐어요. 그렇지요? 완전 딴 세상이 됐어요. 한마디로 경제력이 대단하게 부유해졌고 모든 것들이 세계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여전히 문제는 많아요. 60년, 70년 전에 우리나라 사회는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고 전을 부치면 이웃집에 갖다 나누어 주는 그런 사회로서 비록 가난했지만은 그런대로 뭐 문제다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돌아보면 위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제1위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나라는 하루에도 약 한 40명이 45명이 자살을 한답니다. 그럼 1년 되면 곱하기 365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2만 명에서 2만 한 5천 명이 자살을 해요. 과거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적지 않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걸로 나라가 팍 뒤집어졌고 팬데믹은 세계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인가요? 근데 오늘 우리는
평범한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가 뉴스화되지 않았지만은 1년에 2만 명 이상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왜 이런 문제투성이의 세상 속에 살아가느냐 하면은 남의 일을 남처럼 여기기 때문에,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오늘 교회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자매요 형제라고 찬송은 하면서도 우리는 남일처럼 여겨요. 이것이 오늘 보이지 않는 문제의 권원이에요. 오늘 갑자기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위기에 진앙지가 우리 삶 속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각자 도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각자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닥치면 도와줄 자가 없어요. 돌아볼 자도 없어요. 왜? 내가 돌아보지 않고 내가 도와주지 않은데, 내가 어려움을 닥칠 때 누가 돌아봐주고 누가 도와줍니까? 그냥 문제가 없을 때는 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같아요. 그런데 위기가 딱 닥치면은 몰라요. 고개를 저어버려요. 이것이 우리들의 위기를 극복해 가기가 어려운 사회의 하나의 권한이에요.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는 정말, 제가 너무 거창하게 사회 문제, 국가 문제까지 덜먹였지만은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마리아는 13km 떨어졌기 때문에 1년에 한두 차례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인척 관계이지만은, 그는 일단 초대받아 온 이상 이 집의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자기의 일로 여기면서 고민하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고민을 갖고 마리아는, 여러분들 이 내용 너무 잘하니까 그냥 줄줄 제가 이어갈게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그 일을 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 아시지요? 예수님,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베팅을 내버렸어요. 마리아는 고민을 하고 예수님에게 아뢰고 의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왜 예수에게 그것을 갖고 가서 얘기했을까요? 단순히 아들이니까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고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잉태되기 전부터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고지받았어요. 이 세상을 죄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할 메시아라는 것을 고지받았어요. 남은 아무도 몰랐지만 마리아만은 알았어요. 마리아는 나와서 예수를 보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나간 이후로부터 마리아는 한 번도 그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임을 들은 다음 잊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예수에게 고했다라는 것은 이 믿음으로 내 아들은 아들이 아니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야, 메시아야 하는 믿음으로 예수에게 고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기도라는 걸 아십니까?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의 결핍을 갖고 무조건 문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우리의 입술의 소리가 기도이겠지만은, 근데 기도의 근원은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알고 기도해야 돼.
나의 지금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대구 시장 정도로 여러분들 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정도로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신 사랑의 주예요.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순종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먼저 마음속에 다시 확인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종교에 어느 종교든지 기도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요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빌어보고 아니면 말고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기도하는 기도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에게 고했는데 예수님이 냉정한 태도로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 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들 이런 경험 더러 많으시지요. 믿고 와서 기도했는데 밤을 새며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내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뭔가 기도한 후에 오는 내 마음의 기도의 감동, 응답의 감동이 뭔가 이와 같은 냉정함.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아직 때가 아니야. 더 기다려. 뭐 이런 것과 같은 응답의 감동을 여러분들 경험한 적 있지요? 없으신가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감동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경험을 한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아예 기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기도했는데 금식까지 했는데 도대체 이런 냉담한 반응을 기도 후에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섭병이 들어요. 사람에게 섭섭병 들어도 우리는 정말로 힘든데 하나님 앞에 섭섭병 들면 여러분들 참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러한 아들의 냉정한 대답 앞에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마리아의 모범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가까이 근처에 있는 그 집 하인을 불렀어요. 하인을 부르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나요? 그 어머니가 5절에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보게들 저분에게 가서 저분이 무슨 말을 할 건데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지금은 냉정한 아들의 태도지만 예수님의 모친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은 구세주인 것만 믿은 것이 아니라 구세주이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응답하고 역사하실 것 해결자로 그는 믿었고 무슨 말씀을 할 거라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한국 사람 말은요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말 아시지요? 특히 대구 사람은 더 그래요. 대구 사람은 더 그래요. 대구 사람 말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근데요 대구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큰딸이 대전에 사는데요. 대전 사람들은 여기 대전 출신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이미 알려진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대전의 교회에 우리 딸이 다니는데 사랑방 모임이라고 소그룹 모임을 주중에 해요. 근데 그때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나눔을 한대요. 근데 그때 예배 시간에는 무반응하고 웃지도 않던 사람이
그 사랑방 모임에 와서 그때 웃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반응이 그만큼 늦어요. 그래서 대전 사람들은 지금 반응으로 끝장내지 말라는 그런 얘기했어요. 좀 더 기다려봐라. 제가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요,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림 속에 내 기도에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그대로 하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는 하인이 보니까 예수님이 손짓하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고. 뭐 성경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냥 조금 삽입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더니 여보게들, 저 돌 항아리가 있지? 거기에 물을 아구까지 좀 채워줘.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 유대 땅은 요즘 우리나라처럼 아스팔트 시멘트 문화가 아닙니다. 그냥 흙먼지가 조금만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이 여러분들 더러워서 안에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 출입을 할 때마다 씻고 들어오도록 하는 돌 항아리가 있어요. 식구가 작은 집에는 항아리가 작고 개수도 작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돌 항아리가 몇 개나 됩니까? 돌 항아리가 6개인가 뭐 그렇지요. 돌 항아리 6절에 보니까 이거는 아주 잔치를 크게 하는 부잣집이라는 거예요. 하인이 보니까 벌써 하객들이 많이 돌아서 물이 벌써 많이 서여서 물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아이고야, 안 그래도 물 떠다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물을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거기까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나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식수가 있고 음용수가 있고요, 시설물이 구별되잖아요. 옛적에는 꼭히 뭐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물이 비슷비슷했지만 그래도 음용수와 시설 돌 항아리에 출입구에 있는 물은 달랐어요. 근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은 음료수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하셨겠어요? 네. 저는요, 피 하고 비웃으며 아마 돌아갔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대꾸질 했을 거예요. 이걸 마실 물로 갖다 주라고요? 안 그러면 귀찮아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예 하고 가서 딴짓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대구 사람은 마지막 이 태도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멘 해요. 근데 가서는 딴짓해요. 좀 찔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 물이 연회장에 받는 순간 물 색깔이 변해서 가장 아름다운 포도주 색깔로 바뀌었고요, 그 포도주에게 코를 찌르는 듯한 향기로운 포도주의 향음이 향내가 났어요. 바로 기적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다 주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처음 말씀은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합리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이것은 내 생각에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라는 반감이 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들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 쉽게 했을 거예요. 두 번째 말씀과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거의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멘은 했지만 가서 딴전 피우는 삶을 살아온 것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왜 우리 주변에는 기적이 사라지고 있는가? 왜 교회에는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왜 나의 삶에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러는데, 나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멀었다. 왜 아직 그러한 삶을 나는 살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검과 같아.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내가 예배 마치고 나온 뒤에 내 마음의 새로움의 역사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고민을 갖고 가셔야 돼요. 결국 이 고민의 열쇠는 뭡니까? 결국은 항아리의 물을, 돌 항아리의 물을, 씻는 물을 음용수로 갖다 주라는, 이거 완전히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비과학적인 그러한 일이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마리아의 말씀에 내가 어긋나게 버리기 때문에, 선택에서 취사 선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듣고 저것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따르고 저것은 내가 반항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일만 일어나지 기적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봉덕교회가 정말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은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다라는 기대와 사모는 하시되, 더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든지 나는 믿음으로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그것이 여러분들 준비 기도회에 여러분들 각자가 준비하시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준비 기도하시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 교회가 1년 뒤에 변화가 일어나고 10년 뒤에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흔히 하는 말로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외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유명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 수가 많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느냐가 그 교회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우리 봉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기적들이 일어나고 표적들이 일어나고,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세상 어두운 이 세상, 망할 놈의 이 세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탄식하고 저주할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환희가 넘치고 정말로 살맛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로운 최고의 포도주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